예수님을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편 55편 22절 말씀으로 스트레스를 짐이 아닌 믿음으로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날 매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말씀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말씀 듣는데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스트레스가 공기처럼 스며드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마음이 무겁고 아무 일이 없는데도 가슴이 답답하고 잠자리에 들어서도 생각이 멈추지 않아서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청소년들은 학업 때문에, 청년들은 취업과 미래 때문에, 장년들은 직장과 돈과 자녀 문제 때문에, 노년들은 건강과 외로움, 죽음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책에 보니까 현대인들은 큰 일이 없어도 힘들고 아무 일이 없어도 그냥 힘들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제게는 정말 삶 자체가 스트레스구나, 그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스트레스가 무엇입니까? 의학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어떤 큰 일을 당했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내 몸과 마음이 동시에 보내는 경고 신호가 뭐냐? 스트레스다. 그렇게 의학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가? 우리의 몸과 신체와 이 어떤 정서적인 측면,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 먼저 신체적인 측면에서 스트레스 반응은 심박수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혈압이 상승하고 또 호흡이 빨라지고 어깨나 목 이런 턱에 이 근육이 긴장을 하게 되고 또 두통도 오고 속도 쓰리고 설사도 하고 변비에 걸리고 식욕이 변화되고 감기에 잘 걸리고 염증이 염증이 증가하고 코르티솔이 또 증가해서 자꾸 피로가 누적이 된다. 자도 피곤하고 또 정서적으로 보니까 짜증이 쉽게 나고 분노가 폭발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무기력해지고 우울하고 감정 조절이 잘 안 된다. 또 인지적인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또 흑백의 그런 사고를 많이 하게 되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감퇴하고 피해의식에 사로잡히는 그런 상황에 놓인다고 합니다. 또 행동적인 측면에서도 보니까 폭식하게 되고 또 폭음을 하게 되고 회피하게 되고 자꾸 일을 미루게 되고 고립과 과로를 하게 되고 수면장애까지 와서 불면 또 내지는 너무 많이 자버리는 과다한 수면을 하는 그런 상태에 놓인다고 합니다. 끝으로 설교가 끝이 아니라 영적인 측면에서도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기도를 회피하게 된다. 예배에 집중이 잘 안 되고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고
너무 과한 죄책감에 빠져서 내 믿음이 약해서 그러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신앙생활이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담으로 나타난대요. 스트레스를 받아요. 저희 아버님께서 생전에 가끔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병 중에 좋은 병은 하나도 없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스트레스 받으면 좋은 게 하나도 없는 것 같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스트레스는 믿음이 없거나 또 마음이 약해서 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럼 왜 스트레스를 받나?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받는 겁니다.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며 살려고 하기 때문에 오는 것이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므로 스트레스 자체는 죄가 아니죠. 스트레스 받는 것.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스트레스를 우리가 어디로 가져가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대인들이 무너지는 대표적인 스트레스는 몇 가지가 있는데 성과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나는 왜 늘 부족한가? 뭔가 만들어내야 되는데 성과에 대한 스트레스. 또 하나는 관계의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사람이 제일 힘든 겁니다. 그리고 불안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앞이 안 보입니다. 그리고 상실의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잃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업이 마주했던 것처럼 이유 없는 고난입니다.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스트레스 때문에 삶이 버겁고 힘듭니까? 정도의 차이는 다 있으나 모든 분들이 스트레스에서는 자유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스트레스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의외로 너무 단순해 보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스트레스의 정체가 뭐냐? 짐이다. 짐. 해결 방법은 뭐냐?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럼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본문에는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들어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의 인물들 중에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대부분의 스트레스를 한순간에 마주해야 했던 그 요업은 그 스트레스 가운데 어떻게 그 스트레스를 해결했는가.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스트레스를 주님 안에서 잘 다스리고 헤쳐나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나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은 요업기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너무 아름답죠, 신앙이. 너무 귀한 신앙입니다. 그런데 그런 요업에게 인생 최악의 총체적인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요업에게 이러한 총체적인 인생 최악의 고난을 주셨을까?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에게 성경을 찾아보면서 연구를 해보니까 네 가지로 이유가 나와요. 첫째는 사탄의 도전을
사탄의 도전을 반박해서 요업의 신앙이 진짜인 것을 하나님은 드러내기를 원하셨어요. 두 번째는 요업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성숙하기를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고난은 죄라고 하는 잘못된 그런 인과응보의 신앙을 깨뜨리기 위해서 주님이 고난을 주셨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사탄조차도 하나님의 허락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드러내기 위해서 요업에게 고난을 주었다. 그게 제가 성경을 통해서 찾은 요업이 하나님께로부터 고난을 받은 이유입니다. 네 가지. 그러면 여러분, 요업이 마주했던 그 최악의 총체적인 고난, 그 고난을 현대적인 스트레스 지수로 우리가 나타내면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를 그가 받은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각 영역에서 10점을 만점으로 해서 분석한 자료가 있어서 제가 그대로 소개를 해드립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인 파탄을 맞았습니다. 하루 만에 모든 소유를 잃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가축을 다 잃었습니다. 종들도 다 잃었습니다. 10점 만점에 9점이 나왔습니다.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지. 두 번째는 자녀의 상실입니다. 하루 만에 그 자녀 10명이 다 죽었습니다. 한 명도 아니고 10점 만점에 10점 나왔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고. 세 번째는 신체적인 고통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났습니다. 10점 만점에 9점이 나왔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의 아내가 당신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떠나버렸습니다. 10점 만점에 8점이 나왔습니다. 스트레스 받은 게. 아내가 죽었으면 10점 나왔을 텐데 자기 저주하고 도망갔으니 8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인 고립입니다. 친구와 공동체가 그를 멀리했습니다. 8점이 나왔습니다. 영적인 혼란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듯한 그런 고통을 받았습니다. 10점을 스트레스 지수로 매겼습니다. 그 다음에 명예와 존엄이 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조롱했습니다. 7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한 결과 요업이 당한 그 고난의 스트레스 지수는 10점 만점에 얼마가 나왔느냐? 8.71이 나왔습니다. 사람이 감당 가능한 고난을 넘어선 고난의 극치 가운데 그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요업이 느꼈던 심리적인 정서적인 상태를 성경은 매우 솔직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가 절망했다는 겁니다. 요업기 3장 1절에 내가 나의 난날을 저주하였노라 그랬습니다. 깊은 절망에 놓여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지속적인 불명과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요업기 7장 4절 5절에 밤이 되면 뼈가 쑤셨다 합니다. 여러분, 밤에 조그마한 통증만 있어도 잠을 못 잡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질문이 있었습니다. 욥기 7장 20절에 주께서 나를 관역이 되게 하셨나이다. 그리고 네 번째로 주변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욥기 19장 14절에 내 친척은 나를 버렸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대적인 스트레스 지수로 그 7가지 되는 그런 고난의 내용들 평균을 내어보니까 8.71이 나왔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의 그 심리적인 정서적인 상태가 바로 이러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욥이 느꼈던 그런 감정은 그가 믿음이 약해서 느낀 감정이 아닙니다. 그럼 뭐냐?
그가 사람이었기 때문에 느낀 감정이었을 뿐이죠. 그러면 여러분, 욥은 어떤 방법으로 그런 최고도의 스트레스를 해소했을까요?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이 스트레스에 대한 성경적인 처방의 총정리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욥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그런 고난을 동시다발적으로 다 겪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읽어보면 우리가 마주하는 것은 고난이 언제 끝나느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이 고난을 어떻게 견디느냐. 이것이 핵심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했던 욥이 실제로 그 스트레스 가운데 사용했던 6가지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욥은 고난 중에 자기의 감정을 숨기지 아니하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토로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욥기 7장 11절입니다. 내 입의 억압을 참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내가 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은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 스트레스 가운데 자기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억누르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괜찮다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자기 감정을 그대로 말씀드렸다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트레스 가운데 놓이신다면 여러분,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십시오. 힘들면 힘들다고 말씀하십시오. 괴로우면 괴롭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감정 일기를 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정직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께 숨기지 아니하고 드러내는 것 자체가 회복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기를 키우면 아기는 울음으로 다 표현합니다. 배가 고파도 울고 어디가 아파도 울고 어디가 불편해도 웁니다. 그러면 어른들은 어떻게 합니까? 울지 마라 그러죠. 그렇지만 사실은 그 울음이 바로 문제 해결의 첫 신호입니다. 아이 입장에서는 그 울음이 문제 해결의 첫 신호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음처럼 참기만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욥이나 다윗처럼 하나님께 아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을 보면 대부분이 다 감정 표현 아닙니까? 그렇죠? 다 감정의 표현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좀 후련해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모든 감정을 여러분 마음에 담아두면 그것이 결국은 마음의 병이 되고 몸의 병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욥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자기 감정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말씀을 드리세요. 다 쏟아내십시오.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주님 앞에 다 토로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욥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주권자라 그 신앙을 고백을 했습니다. 고난 중에 그는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 이걸 고백했다는 겁니다. 욥 1장 21절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욥은 마주한 고난을 이해하지는 못했지만은 자신이 누렸던 모든 것 그리고 자신이 잃어버렸던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주권은
내가 아닌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자기는 단지 인생일 뿐이고 하나님은 하나님 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스트레스 가운데 있을 때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마주한 고난, 여러분 그 고난이 해석되지 않는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여러분이 붙잡아야 됩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고난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겁니다. 고난도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이걸 내가 믿는 겁니다. 그러면 고난 중에도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왜? 고난 중에 내가 주권을 하나님께 돌리면, 하나님께 주권이 있음을 내가 고백하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마음이 가벼워지는 겁니다. 감정이 안정이 되는 겁니다. 상황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도 저는 이 설교하러 나오기 전에 마음이 제가 제일 복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됩니까? 왜? 한번 예배를 드리는데 막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엄청 마음이 부담이 되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내가 뭐 통제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책임을 돌려드리니까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계속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그 상황 속에서 피곤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스트레스 가운데 인정하면, 고백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공간이 넓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성숙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욥은 고난 중에도 비록 친구들이 부족했지만 그 공동체 안에 머물려고 했습니다. 욥은 자기를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온 친구 3명이 있었는데 그들과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가 너무 미숙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 친구들과 대화를 포기를 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대화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욥기 2장 21절입니다. 세 친구가 소문을 듣고 와서 그와 함께 울었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트레스 가운데 너무나도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때 여러분들 사람을 회피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만 그러면 안 됩니다. 주위의 사람들의 조언이 틀릴 수도 있지만은 함께 있음 자체가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목회자나 교회의 돌봄을 끊으면 안 됩니다. 믿습니까? 계속해서 목회자와 교회의 돌봄을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조금 부족해 보이더라도 여러분, 한 성도가 힘든 일을 겪어서 교회를 멀리했다고 합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그를 찾아가셨는데 겨울이었는데 말없이 난로에서 숯불 하나를 꺼내서 바닥에 놓으셨대요. 그랬더니 그 숯덩이가 금방 식어버렸답니다. 그것을 보고 그 성도가 목사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대요. 목사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혼자 있으면 더 빨리 식어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드렸다. 이처럼 여러분들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 있을 때 그 불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온기가 살아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록 뭔가 좀 공동체 안에 머무는 것이 부족해 보이더라도 그걸 여러분들이 끊어내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욥은 고난 중에도
자신을 계속 성찰하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욥기 10장 2절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처럼 욥은 고난 가운데 자기를 자꾸 계속해서 성찰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고난 중에 자기를 성찰하고 하나님께 질문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결코 욥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가운데 힘든 가운데 여러분 스스로를 성찰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디가 잘못되었는가? 어디가 막혔는가? 그걸 확인해야 뭔가 해결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질문?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시야가 더 넓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 속에서 답을 기다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 그러면 고난 중에도 자기 성찰과 질문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다섯 번째, 욥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지 않았습니다. 욥기 13장 15절입니다. 참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거둬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을 거야. 믿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욥기 전체에서 가장 위대한 고백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가운데 대부분은 형편과 감정의 기준을 두고서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감정을 이끌 수 있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지금은 앞이 안 보이지만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명의 환자가 있었습니다. 한 환자는 창문 쪽에, 한 환자는 벽 쪽에 침대가 있었습니다. 그 창문 쪽 환자는 매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밖에 꽃이 피었다. 새들이 날아옵니다. 벽 쪽에 있던 환자는 창문이 없으니까 그 말만 들었는데 그 말만 듣고서도 희망을 가졌답니다. 꽃이 피었다. 새들이 날아온다. 근데 어느 날 간호사가 와서 벽 쪽에 있는 환자한테 이렇게 했답니다. 얘기했답니다. 창 쪽에 있는 환자는 앞이 안 보이는 분입니다. 창 쪽에 있는 창문에 있었지만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꽃이 피었다. 바깥에 새들이 날아온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신뢰는 자기 자신을 치유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치유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로 욥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을 때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긴 시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 아니하고 주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순금같이 나오게 할 것이다. 욥은 주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한의사와 환자가 말을 하지 않고 침묵해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제가 왜 잘 아느냐?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압니다. 제가 치료를 받아보니까 한의사하고 환자하고는 침묵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언제냐?
진맥을 할 때도 진맥을 할 때. 진맥을 할 때는 주둥이를 닫아야 돼. 의사도 닫아야 되고 환자도 닫아야 돼. 왜? 말을 하면 진맥이 잘 안 됩니다. 왜 안 받아 적습니까? 다 외웁니까? 진맥할 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침묵은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치료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침묵하는 시간. 이처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침묵도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조율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시간을 조율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으로 스트레스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는데 하나님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그건 여러분 하나님이 부재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신다고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셔야 됩니다. 있습니까? 그 때를 참지 못하고 그냥 마음대로 해버리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기다림 자체가 신앙의 성숙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잠언 4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다 했습니다. 병들 때가 있으면 치료할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모든 게 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연단이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업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종의 회복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건 단순한 보상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진 열매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요업기 42장 5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끝에 가서는 요업의 신앙이 얼마나 깊어졌는가 알게 됩니다.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자기 눈으로 주님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업은 요업기 4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갑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55편이 본문인데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편 55편의 배경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시편 55편은 다윗이 가장 큰 배신과 고통을 당했을 때 기록한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시편 55편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예루살렘에서 도망했을 때 기록한 것이라고 봅니다. 압살롬의 반역은 사무엘하 1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다윗에게는 국가적인 위기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상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다윗을 더 마음 아프게 한 사건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일 가까웠던 친구가 자기를 배신한 겁니다. 55편 12절과 14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원수라면 내가 참을 것인데 너는 나와 동등한 자요 나의 친구요 나의 친한 벗이라. 우리가 함께 하던 집에서 하나님 앞에서 달게 지내던 자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그의 친구 아히도벨을 말합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에게 누구였는가? 다윗이 신뢰했던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그에게는 참모였습니다. 다윗의 전략가였습니다. 그러나 그 아히도벨이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니까 압살롬 편에 붙은 겁니다. 다윗을 배신한 겁니다. 다윗은 원수가 아니라 친한 친구가 배신한 것으로 마음이 찢어졌던 겁니다. 55편 전체 내용을 보면 다윗의 당시 세 가지 상황을 볼 수 있는데 도시 안팎에 폭력과 무법이 가득했습니다. 반역으로 나라가 흔들렸습니다. 두 번째는 밤낮으로 두려움과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공포가 심했던 겁니다. 긴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친구의 배신으로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아프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시편 55편은 다윗이 단지 외적인 고난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 아들 압살롬과 친구 아히도벨의 배신, 이로 인한 국가적인 위기가 합쳐진 고난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때 받았던 스트레스 지수를 현대로 적용하면 몇 점이냐? 요업과 거의 동일합니다. 8점대가 나옵니다. 엄청난 고난을 받은 겁니다. 현대 전문가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그런 엄청난 스트레스 상황에서 본문 마지막 22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다윗이 아들과 친구의 배신 속에서도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했다는 그런 고백이면서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업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 6가지를 이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다윗이 말한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기서 짐, 히브리 말로는 여하버카입니다. 여하버카. 이 짐이라고 하는 것은 무거운 책임, 삶의 무게 이런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현실적인 인생의 무게 전체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가운데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현실적인 모든 삶의 전체를 우리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맡기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하슐레흐인데 이것은 던지다, 내던지다, 부탁하다 그런 의미로도 쓰이지만은 오늘 여기서는 더욱더 강력한 명령형으로 쓰여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조심스럽게 이걸 맡겨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더 이상 붙들지 말고 완전히 주님께 던져버려라. 할렐루야. 그 모든 짐을 붙들지 말고 완전히 주님께 던져버리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제가 일어나서 마음에 여러 가지 부담되는 일이 있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부담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생각들이 하나하나씩 떠오릅니다. 생각이 납니다. 그때마다 제가 뭐라고 앉으십니까? 하나님 다 맡깁니다. 하나님 다 맡겨버립니다. 오늘 말씀이 어디에서 다 맡겨버립니다. 하나님께 내가 이거 붙들지 않고 다 던져버립니다. 그렇게 하니까 내 마음이 너무나 편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삶으로 여러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맡기라. 더 이상 붙들지 말고 하나님께 완전히 던져버리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 이건 바로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요동치 않게 하신다. 무너지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을 드리고 싶을 정도입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모든 짐, 감정적, 영적, 현실적인 인생의 모든 무게를 다 주님께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무너지지 않게 해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있는 스트레스는 여러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깊게 빛나게 하기 위하여 온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요업을 보십시오. 요업의 그 엄청난 고난 하나님이 그를 무너뜨리기 위해 주셨습니까? 아니었지 않습니까? 요업은 그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도
자기의 감정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주권을 인정하고 공동체를 유지하고 성찰하고 하나님의 신뢰하는 고백을 드리고 주님의 때를 기다린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스트레스를 이겼습니다. 모든 짐을 주님께 다 맡긴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시고 무너지지 않게 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짐이 아직 남아있어도 여러분은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 한 주간뿐 아니라 남은 인생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받았어. 주님 앞에 영광 드리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저는 가끔씩 사랑의 집 마당에서 저 앞에 정면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앞에 정면을 바라보면 대나무들이 있습니다. 저 대나무들은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흔들립니다. 많이 불면 엄청나게 심하게 흔들립니다. 그래도 저들은 꺾이지 않더라고요. 왜? 부는 대로 흔들립니다. 부는 대로 왔다 갑니다. 그러나 절대로 꺾이지는 않습니다. 대나무가 잘 꺾이지 않는 이유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는데 오늘 여러분 가서 검색해 보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욥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쓸 때에 결코 흔들리지 않을 줄, 흔들릴지라도 꺾이지는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여러분 붙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찬송 드립시다.